안녕하세요. 교리 이야기 두 번째 파트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방학이 짧아요. 네. 파트 1 종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파트 2를 또 진행하게 됐네요. 아쉬운 거는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될 때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라인으로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지난 파트 1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 물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가슴을 찌르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길다. 너무 길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짧게 해라. 재미있게 해라. 네, 이 어려운 두 가지를 저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어려운 미션인데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는 필요 없는 부분. 제가 파트 1을 쭉 강의들을 스킵하면서 계속 봤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읽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그것으로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최대한 재미있게 해보려고 노력하겠는데요. 이거는 무지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향후 5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노력하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13강부터죠. 12주간 동안 잘 또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3강 주제가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특별히 사역에서 직분과 속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화려한 도시, 마태복음 16장에서 화려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 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과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 질문은 유효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화려하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한 문화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더 크게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화려한 문화들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주님은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죠. 과연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너나 나나 내가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 그 지식을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 차리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를 기울여야 할 곳을 바라보기 위한 밝은 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을 향해 눈 밝힙니다. 기울여야 할 그곳을 향해 귀를 열게 하시고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향해 눈 밝히게 하옵소서. 너나 나나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화려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 들으신 기도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재 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 일상에서의 교리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신앙이 해를 더해 갈수록 열정적이냐 아니면 지지부진한 매너리즘이냐,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늘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은 항상 어디입니까? 더 열정적인 길보다는 매너리즘이고 그리고 지지부진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부끄럽고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현실 앞에서는 또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에서 위안을 찾습니까? 행위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것, 헌금 내는 것, 봉사하는 것. 이 행위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아요. 아, 내가 그래도 믿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근데 이것마저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삶 속에 위기와 고난과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교착에 빠지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즉 영적 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과 의심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PPT를 보시면 되시는데 연약합니다. 시험에 빠지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죠. 그래서 의심합니다.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고 시험 빠지기 때문에 의심해요. 그리고 종종 먼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강하십니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의심 없는, 1%의 의심도 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린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내면에 뭔가가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 절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주님의 말씀 위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이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특별히 직분과 속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성경 구절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또 두 가지 말씀 더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속죄가 담겨져 있어요. 중심 구절에. 예. 일단 오늘 핵심 목표는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한다. 네.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에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믿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건 이제 속죄에 관련된 거겠죠? 네. 핵심 목표는 두 가지예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 목표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속죄. 간단하고 심플하죠? 네.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걷기입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분의 오심은 우리를 아담과 더불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즉 아담이 창조되던 그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핵심적인 사역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화목과 회복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화목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진노하는 분과 그 진노를 받는, 형벌을 받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자가 되어야지만 화목이 또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중보자가 되셨어요. 한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와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세 가지의 직분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먼저 했다가 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왕,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선지자로서의 직무입니다. 선지자란 뭘까요? 선지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 기사,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예.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선지자에 대한 개념. 자, 말씀한 거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침에는요, 교육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신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은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도 증거하고 있고 신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8절이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에 선지자라는 어떠한 직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예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자, 근데 그 메시아가 누가 되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거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바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즉 영접하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순환과 고난,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이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네. 자, 마태복음 2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예수라 아니라.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는데 누구냐? 예수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기적이겠죠. 그것을 보고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고 백성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관련된 겁니다. 자,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걸 몰라요. 너희가 죄인이다. 선지자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 자, 또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죠. 네, 지금 154페이지 진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자, 제사장이란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는 겁니까? 중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보자. 아까 예수를 중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중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인간 대신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위치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죄도 용서를 선포하고 뭐 중보기도도 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제사장의 성격과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성격과 역할. 자,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본래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재자로서의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것, 중재 역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했던 건데, 이 두 가지도 사실 하나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중재자인 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의 성격, 역할을 봤고요. 이제 성격은 뭘까요? 성격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격이나 성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관련된 일을 인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증거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예요. 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신 증거가 뭐냐? 자,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중에서 선택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겁니다. 네, 세우셨어요. 네.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죠? 네, 충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의 적극적인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하고 지금 두 가지를 했고, 자, 세 번째. 자, 두 가지를 로마서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적극적인 희생은 무엇이냐?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자,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예수의 적극적 희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말씀이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부분 맨 뒷부분을 볼게요. 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적극적으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한다. 자,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직접 자기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시죠.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속죄 제물. 그래서 네 가지의 조건을 주님은 충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선택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지명하신 거죠. 세 번째, 적극적인 희생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적극적인 희생. 네 번째, 화목제물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제사장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번 PPT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름과 지명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사람을 대신하시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왜 주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분이신지.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
무엇이냐?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죄책감과 그에 따른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155페이지입니다. 죄책감과 그에 따른 비참한 상황. 죄를 모르다가 죄를 알게 되면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져요. 왜요?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부모님 몰래 뭔가 잘못된 걸 하다가 딱 걸리면 비굴해지죠. 네. 밥 먹을 때 눈치 보고 뭘 해도 눈치 보고 비참한, 근데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말씀은 그 페이지 옆에 맨 가에 보면은 기다란 책갈피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계신 증거는, 필요성은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아니, 예수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선지자, 제사장 직무가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왕의 직무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무. 왕이란 무엇입니까? 왕은요,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교회와 온 우주와 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왕권은요, 중보자로서 부여받은 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말씀 좀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이세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왕권은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중보적 왕권, 첫 번째 영적 왕권입니다. 설명을 PPT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 통치를 의미한다.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성도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것, 즉 성도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도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성도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왕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적 왕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이란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적 왕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사신 교회의 유익과 백성들을 구원을 위하여서 영적 성장과 점진적 성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세요. 156페이지를 그 영적 우주적 왕권에 대한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걸 보시면 되세요.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의 대적을 굴복시키고 멸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고 점진적인 성화,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동시에 누구를 통치하시냐? 대적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을 가진 마귀, 그 권세를 주님은 물리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3번,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그럼 왕으로서 왜 필요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 향해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요, 무기력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고 세상 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치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습관적인 죄의 문제와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번과 비슷한데요. 죄의 문제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포기하고 싶은 삶,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 자, 이게 세상에 속한 거죠. 근데 이거는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공허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왜 연예인들이 왜 죽을까요? 왜 정치인들이 죽을까요? 돈은 많은데 허무한 거예요. 이것으로 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그 문제들까지도 통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왕이신 거예요. 왕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입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한 결론이에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지상사역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이끌어들인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왕으로서 우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 세 가지 설명을 우리가 다뤄왔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자, 속죄란 무엇입니까? 속죄.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게 속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이게 속죄라는 겁니다. 속죄예요. 157페이지입니다. 자, 속죄의 주체와 동인 및 필요성이에요. 자, 속죄의 주체와 동인. 동인이 뭐냐면요, 한자어인데 행동을 발촉시키는 내적 원인이에요. 동인. 자, 속죄의 주체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속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과 연결해서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해서. 주체자예요. 하나님이 주체. 속죄는 하나님의 주체자입니다. 자, 속죄의 동의는 무엇입니까? 내적 원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에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기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자, 주체와 동인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체요, 동인은 기쁘신 뜻이다. 그 다음 속죄의 필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필연성은 뭐냐? 자, 속죄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근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어요. 하지만 공의, 죄의 값에 대한 그 값을, 그 삭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로써 공의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이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속죄의 필연성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겁니까? 처벌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처벌의 값은, 처벌의 내용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모순적인 거죠.
사랑이어서 인간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해도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자,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속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죄의 필연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공의와 사랑을 연합시킨 공의와 사랑이 하나의 속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속죄라는 거죠. 자, 속죄의 본질은 뭘까요? 속죄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벌 받아야 돼요. 인간은. 근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으신 거죠. 어쨌든 누군가 벌을 받았어요. 대표로.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시는 겁니다. 네. 자, 속죄의 객관적인 측면. 객관적인 측면은 뭐냐? 자, 그리스도의 속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림으로써 만족시킴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돌이키도록 만들어드린 효과가 있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요. 속죄에. 그건 무엇이냐?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 즉 개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측면. 객관적인 거는 공의를 이루신 거고 주관적인 거는요. 그 사랑을 인간이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수용한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속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대리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속죄는 없었습니다. 네. 자, 신학적 상식이 나와요. 159페이지 보면은 이거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이 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속죄의 범위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건데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이 있습니다. 보편 속죄론 교재 159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측과 알마니안 측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보편 구원론인데요.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 같죠, 그죠? 들으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보편 속죄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건 맞죠.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신앙과 회개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까? 네. 그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구원은요, 속죄는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의지를 따를 뿐이죠. 네. 아니라는 거예요. 즉 믿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이고 이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 속죄론의 핵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믿으려고 하는 건 내 의지고 이것을 날 도와줘. 하나님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일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에요. 예, 객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편 속죄는요, 오류를 가진 신학적인 논제예요. 우리가 쉽게 이 오류에 말려들 경향을 너무 충분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제한 속죄론. 이게 이제 우리 개혁 신학이 주장하는 바이고 칼빈이 주장했던 어떤 속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제한 속죄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지만,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효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자,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파트 1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하나님의 유기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 선택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영혼이 있고 유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갈라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이란 뭐냐? 속죄의 능력의 제한이 아니에요. 구원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을 그 영혼을 속죄하시는 거죠.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제한 속죄론이에요. 즉 제한적 구원론은요, 속죄에 대한 성서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자,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주신 자. 만약에 보편 속죄론이면 주님 오셔서 다 구원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제한 속죄론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의 구원론은요, 오류가 가득한 구원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제한 속죄론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요, 빈칸 넣어야 되니까 제한적이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결론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으며 나머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불맞아 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161페이지의 속죄의 효과입니다. 그 속죄와 관련된 용어, 신학 상식 부분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내용입니다. 자, 속죄의 효과. 첫 번째, 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인이 칭의를 덧입어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 3번입니다.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성도들이 새 사람을 덧입게 되었다. 4번입니다. 속죄받은 자들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속죄와 관련된 용어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교리와 함께 살기. 직분에 대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나에게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몰랐던 것, 내가 헷갈렸던 것. 자, 그걸 좀 정리해가는 시간이 교리와 함께 살기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교리와 함께 살기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블랭크에 있는 것들은 표시를 하거나 한번 넣어보세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배운 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